2022년도 안천교회의 목회의 방향성은 마중물로서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 소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호로만 외쳐지지 말고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5대 실천 목표를 한 가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제 5번째 실천 목표인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교제가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이 흐름을 가지고 어떤 성경 본문을 선택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시편 133편을 가지고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 같이 듣고자 합니다. 시편 133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중요한 것은 표제어입니다. 이 표제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표제어를 통해서 이 시는 누가 졌으며 어떤 일에 이 시가 사용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다윗이고, 특별히 다윗은 이 시를 지었던 이유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 시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전 국민이 많이 흩어져 사는 나라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본토의 50%,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거의 50%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소련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미국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유대인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넓게는 흩어져 살지 않았지만, 일부는 아프리카로, 일부는 유럽으로, 일부는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생활을 했는데, 모세의 규례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12살 때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의 큰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에든지 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세를 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도 교통 대난리인데,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보통 평상시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에 3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기 때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모였느냐? 1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숫자보다 3배, 4배가 더 많이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도 아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려고 하다 보면 강도의 위험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시험되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던 유대인들이 올해는 포기하자,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시를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런데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시는 시편 133편 한 절 한 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가 있습니다.
이 15편의 시를 우리는 성전순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전순례시 15편의 시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는 3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를 갖다가 편집해서 150편의 시를 모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성전순례시 15편을 모아놓고 그 마지막 부분에 133편과 134편을 집어넣었던 것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냥 막 순서 그냥 이렇게 막 해가지고 편집한 것이 아니라 편집자의 의도가 있었고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성전순례시에서 시편 133편이 마지막에서 바로 앞에, 시편 134편이 맨 뒤에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를 그렇게 편집했든지 간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했던 사람이 이 시를 그렇게 편집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다고 했는데 시편 133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시편 133편의 내용은 다윗의 가정사에서는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가정적으로 볼 때에는 불행하기 그지없는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복 형제지만. 그리고 성폭행을 했다면 끝까지 잘 대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번 성폭행하고 이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냥 다말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폭행 당한 것도 굉장히 큰 아픔인데 거기다 남자가 자기를 버렸다. 그래서 다말은 날마다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때에 다말의 친오빠지요, 압살롬이 어느 날 찾아와서 동생이 울고 있으니까 왜 우느냐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못했다가 자기의 친오빠가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압살롬이 했던 말을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누이야, 시방은 가만히 있자. 시방은 가만히 있자, 이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언젠가 기회 내면 내가 복수할게, 죽일게. 그때서부터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형이잖아요. 다말을 죽일 기회를 찾다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다말을 쳐 죽였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마가 다르다 할지라도 다 자기들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인데 아들끼리 치고받으며 칼에 피를 묻히고 죽이는 것,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습니다. 그러던 압살롬이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아버지를 칩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위협하는 거지요. 신하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무래도 조짐이 이상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야단쳤습니다. 뭔 소리냐, 내 아들인데. 그래서 맹 놓고 있었을 때에 갑자기 기습함으로 다윗이 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는데 다윗의 피난하는 모습을 사무엘상 1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도망갔다. 그 말 한마디가 다윗의 촉박성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지요. 아히도벨이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좋아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많은데, 그리고 당신과 다윗은 부자지간이 아니냐, 언젠가 부자지간은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텐데 괜히 당신 라인에 섰다가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의 여자들을 건드리라. 그래서 다윗의 여자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 올려놓고 강간하는 모습을 많이들 보는 앞에서 합니다. 이게 뭐 폐륜화 중에 폐륜화의 문제죠.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는 되게 왕들은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낳은 아들이 그 후계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여자들의 이 엄청난 왕권 다툼을 위한 싸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게서 사극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럴 때에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이 낳은, 다윗을 통해서 낳은 거죠. 아도니아가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럴 때에 나단 선지자가 재빠르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었던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넘겨야 됩니다 라고 이 아도니아가 중간에 나서는 바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을 이은 왕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솔로몬은 또 자기의 이복형이었던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정사를 연구해 보면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 가정사에는 아픔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33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시편 133편의 내용은 다윗의 가정사 얘기는 아니다. 다윗의 가정이 언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한마음 한뜻되어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적이 있었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 133편을 기록했을 때는 어디로부터인가 인사이트를 얻었을 텐데, 그러면 다윗이 어디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이 시를 기록했을까?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그것은 분명히 사무엘하 6장이나 역대상 15장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는데, 뭐 정확한 것은 뭐 가봐야 물어봐야 알겠지만 저도 그 학자들의 추측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렸더라. 아멘.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각 분야로 나누면 경제 분야에서 잘한 점이 뭔지, 교육에서 잘한 것이 뭔지, 뭐 농업 분야에서 잘한 것이 뭔지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잘한 것이 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로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해발 800m 위에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거기에는 기브아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공격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죠. 야, 거기에 절름발이나 몸이 불구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전쟁터에 내보내도 다윗 군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성인데 그 성을 다윗이 점령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을 꼽으라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입니다. 법궤가 기랏 야림 집에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 법궤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고요.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날 대단했습니다. 그 광경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사무엘하 6장 21절 그 앞에서부터 내용을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끌어들인다면, 이 법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이 뛰어나가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손을 들고 춤을 추다가, 그때에 좀 혁띠를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 혁띠가 좀 시원찮은 걸 매가지고 아랫도리가 내려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코니에서 바라보고 있던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고 사울의 딸이었습니다. 미갈이 바라보면서 다윗을 경멸합니다. 조롱합니다.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법궤를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집으로 들어왔겠지요. 들어왔을 때 미갈이 이제 뭐 다윗이 남편이니까 여보 좀 늙을 때 좀 조심해 늙으라. 좀 행동에 좀 조심해야지. 아무리 좋아도 그냥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이거 부끄러워서 살겠냐. 아마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오늘 6장 21절이라고요.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 앞에서 춤춘 거 아니다. 내가 춤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미갈과 전혀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말 조심해야 돼요. 그 말 한마디 잘못됐다가 평생 독수 공방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이 예루살렘 안으로 법궤가 들어올 때에 자기 자신도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다윗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통치 기간 중에 3년은 헤브론에서 유대 나라만 통치했습니다. 나라가 둘 갈라졌잖아요. 근데 남쪽 유다만 통치했고 33년 동안 진정한 왕으로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같이 통치했는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사건은 33년의 연합된 통치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사람들과 북쪽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어색했다는 거예요. 서로 서먹서먹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앙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만한 땅에서도 뭐 전라도 경상도 아직도 싸움하는데, 이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가까워지기가 보통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남쪽 사람은 북쪽 사람을 끼안고 북쪽 사람은 남쪽 사람을 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시편 133편 1절은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통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나라 성경은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마치 평서문처럼 이 본문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완전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름답도다, 이렇게 여기에 감탄사를 적어 놓는다면 우와 아름답도다. 그런데 그 감탄은 사람의 감탄이 아닌 하나님의 감탄이었다. 이 감탄의 축원을 하는 내용은 복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런 축원의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차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광경을 보고 스스로 감격해하고 감탄하시는 것은 시편 133편 1절이 처음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남북이 하나 되어서 서로 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도 기뻤지만 하나님도 감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와, 아름답도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이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쉽냐? 이겁니다. 쉽냐? 우리가 다윗의 가정사를 살펴보았지만 서로 죽고 죽인 것은 다윗과 그 엄마의 피가 같이 섞이지는 않았지만 왕이니까 여자들이 많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의 피는 섞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복 형제들이 됐지만 이복 형제들인데도 그 칼날에 피가 묻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가정 속에서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서 하나 됐던 예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10년 했는데 제가 잘 아는 후배 한 사람이 있는 담임 목사로 있지 않았고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뉴욕 플러싱에서 한인들이 조금 생활이 넉넉해지면 롱아일랜드나 뉴저지 쪽으로 넘어가는데 뉴저지에 있는 교회에서 친구 후배 목사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너무 성도들의 헌신의 결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조차도 와,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이민 와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다니.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배당 져놓고 교회가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예배당 져놓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패는 본당에서 예배드렸고 한 편은 친교실에서 예배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2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엔 교인 수가 800명이 넘었던 교회가 2년 만에 40명으로 줄었고 결국은 그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커뮤니티에 그 교회가 팔려나갔던 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되게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와, 왜 한국 사람들 그래? 예배당 잘 지어놓고 왜 매일같이 싸워? 뭐 금식하며 싸우고 뭐 기도하며 싸우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예배나 드리지 말지. 그 사람들은요 예배 정말 잘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겠나.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해가 돼서 하나가 되기도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해가 있어서 어떨 때는 내가 잘못이 있어서 하나 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장입니다. 전장의 내용이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유일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바로 전장인 14, 15, 16장은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저녁 되지요.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 말씀을 들을 자격에서. 가룟 유다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순수 알곡 11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둔 날 저녁 때 했던 설교, 그것을 다락방에서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다락방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저도 다락방 강화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성지순례 가서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40분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그 40분의 거리, 그때 밤이었잖아요. 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을 뒤쫓아가던 요한이 들어서 적은 내용이 17장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장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분석해 보십시오.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두렵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8절까지는 뒤에 말없이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25절까지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장차 생겨날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른 거 많이 기도하지 않고 이 지금 뒤에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연합, 일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린 누굽니까? 예수님이 한 기도라니까요. 우리와 같이 했을 때 우린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회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내 뒤에 따라오는 그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향한 기도 속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 바로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교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이나 동일하게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연합됨,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모든 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어렵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이게 워드 프레이즈만은 헬라어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헬라어로 마귀 있습니다. 마귀가 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느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디아볼로스. 그런데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 디아볼로스의 뜻이 뭐냐면 분열케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귀 귀신은 뿔 달린 거 안 온다니까, 이쁜 여자로 온다니까요. 아주 천사로 가정한다니까요. 그래서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박살내는 거예요. 뭐 누가 너한테 뭐라 그랬대? 누가 또 저기 가서는 반대로 그냥 이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해가지고 그것도 진실도 아닌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 놓고 교회를 박살내놓고 그건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디아볼로스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면 서로가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공동체, 그 하나됨으로 동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들에게 쏟아부어 주겠다. 이 약속이 2절과 3절이라는 거예요. 2절과 3절.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연합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멘. 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을 위임식할 때에 대개 주된 재료는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류인데, 감람류에다가 4가지 무슨 향료를 섞는다 그래요. 왜냐면 기름이 너무 그냥 쭉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천천히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름의 향기가 있게 하기 위해서 4가지 뭐 액체를 같이 조합해 가지고 감람류를 만드는데, 이 감람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양각 나팔에 붓습니다. 양각 나팔은 솥불이 이렇게 길잖아요. 그걸 솥불을 치면은 그 안에가 통 비어 있지만 밑에는 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기름이 들어가느냐? 7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5리터, 이거 그래도 큰 이 저기가 있잖아요. 물. 그게 몇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5개, 6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기름을 갖다가 양각 나팔에 채워놓고, 제사장을 임직할 때에 전에 제사장을 그 제사장 의자에 앉혀놓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이 쫙 흘러내리면서 옷깃에 들어가면서 천천히 흘러내려 가지고 발끝까지 갑니다. 그때에 온 이스라엘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안고 춤추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임직을 받는 제사장들에게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이 임직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그 제사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목회자들이 얼굴이 잘나고 말을 잘해서 목회자들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기도를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고, 목회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 목회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거나 축복을 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있는 내용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이 그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천 교회가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절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볼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2절과 3절에서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런 놀라운 축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온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나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동사가 3가지가 나와요. 흘렀다, 또 내림 같다, 또 내림 같다. 이게 우리나라 말은 다른 말로 썼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이걸 동일한 단어로 씁니다. 요레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요레드. 이 요레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런닝 다운, 밑으로 흘러내렸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축복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발버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그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늘문을 여시고 위에서 쏟아부어 주신다. 이것이 2절과 3절의 저자가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숨겨진 사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복은 물질적인 복입니다. 3절을 봅시다. 시작.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절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 강우량이 150mm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500 내지 2000mm입니다. 1년에 10배 더 많이 와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1년에 강우량이 150mm밖에 안 되면 곡식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에 강우량이 150mm밖에 되지 않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메고 왔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홀몬의 이슬이다. 이스라엘의 북쪽을 지도를 놓고 보면 그 북쪽의 갈릴리 바다 위에 홀몬산이 있는데 그 산은 2845m입니다. 백두산보다 높아요. 지금도 가면 만년설이 접혀 있습니다. 3분의 1 위쪽으로는 하얗게 이렇게 눈이 덮여져 있는데, 그런데 아침이 되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물 한 개가 그 산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에 태양이 쫙 이렇게 동쪽에서 떠오르면 물 한 개로 홀몬산에 치고 올라갔던 그 물 한 개들이 안개가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요단의 뜰에 있는 모든 곡식들은 홀몬의 이슬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홀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용어이고, 홀몬의 이슬로 농사가 되는 것이고 풍요와 안식, 평안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2절의 내용은 하나된 공동체 위에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고 그 물질이 아무리 세계적인 갑부라 해도 2대 3대를 갑니까?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서부터 134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순례시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시편 133편을 바로 전편 앞에다 집어넣고 시편 134편을 마지막 편에다 집어넣었던 것은 이 편집자의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시편 134편 1절에 보십시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을 그냥 읽지 마시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이 시편 134편을 읽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 보니까 그 시간이 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밤에는 성전에 제사장들이 나와 있지 않는데 절기 때에는 24시간 불을 환하게 켜놓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를. 그랬을 때에 그 추위에 떨고 그 고통 가운데 떨던 그 순례자들이 야, 저기가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첫 발을 탁 내딛었을 때 불이 환하게 켜있고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순례객이 오니까 찬송을 불러주고, 제가 그때 눈물 났을 것 같아요. 그런 광경 속으로 내가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들어가면 저도 막 가슴이 울컥하잖아요. 와, 정말 대단했겠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계속 앉고 싶었지만 눕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서서 뭐 거기에 누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3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아들아,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이제 복을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시편 134편을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은 마치 천국에 도착한 성도들의 여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느 때 이 땅에서
아웅다웅 싸워가며 다퉈가며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겠다. 홍전에서 불을 환하게 켜놓고 우리가 들어올 때 야, 아들아 잘 왔다, 딸아 잘 왔다,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향해서 찬송을 불러주고. 저는 그래서 시편 134편을 천국의 본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점. 그러면 시편 133편은 뭡니까? 예, 천국의 안녕 지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티각티각하고, 그럼에도 예수 믿는 죄 때문에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시편 133편 3절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시작.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기에 3절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1절로 넘어가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장소,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이 작은 천국이고, 천국의 본점은 언제가 만난다고요? 요단강 건너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려 때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거기에 이제 천국문에 딱 발을 들여놓으면 그때 이제 천국의 본점으로 입성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뭐를 만들어 간다고요? 천국의 지점을 만들어. 천국의 지점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닙니다. 막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둘 데가 없는데 매일같이 그거 가지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 거기는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지옥. 요즘에 가정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하우스는 많대요. 아파트는 많대. 그런데 홈은 없대. 참다운 가정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천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이 그냥 단순한 하우스가 아니라 스위트홈, 달콤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운 식구들이 영접하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다가 우리 생명을 부르실 때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지금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돈은 없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건 없지만은 우리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모습 속에 가정을 천국 만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없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닌 서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 공동체, 작은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